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다 비대면으로 필요한 일을 하자. 이런 이제 사회에 공통된 약속이 생겨나다 보니까 우리야 늘 법우님들 그저 한 두세 분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작은 모임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공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 건가 하는 데 대해서 따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저께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첫 번째 품 10개경을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이 법우님들과 함께하는 법회는 일단 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현재 비대면으로 운영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요청 사항이 1월 3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쉬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이렇게 한 품을 하고 한 주를 쉬면서 정리하는 것 말고 또 다른 휴식 시간을 갖기에는 이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코로나와 관련한 국가 명령 이 부분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 쉬고 1월 달에 계속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찬가지 이제 지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입문 이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과정, 이 과정도 원래는 올 가을에 책을 출판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법우님들과 미리 보기 과정을 먼저 한번 강의하고 책을 출판하자 라는 의논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어서 좀 서둘러서 진도를 나가야 하는 이 측면 때문에 오늘 제가 혼자서 오늘은 다행히 그 제1부 6개의 경을 소개하는 진도에서 이제 6번째 경 진리 분석경이죠. 그래서 진리 분석경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혼자서 쭉 경을 좀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역시 어저께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의 10번째 경 대념처경을 정말 특별한 시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해석을 해냈다. 그럴 때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한 가지 주제를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걸로 금년에 수요일, 목요일 법우님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제가 하는 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30분간 진행하는 대답 해피스님, 이 방송은 그냥 혼자서 그게 많은 준비 없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방송은 계속하겠다. 또 화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불교 입문 1권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수업이니까 그 수업은 그냥 혼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진행해 나가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다음 주에 일단 쉬고 1월 초는 정부 시책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 상황을 보아가지고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정말
두 사람도 모이지 마라 이렇게 된다면 뭐 우리처럼 뭐 5명 이내에 저 포함해서 5명이 안 되는 우리 이제 이런 작은 규모의 공부 모임이 허용된다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수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이고 두 사람도 모이지 마라라고 정부가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또 뭐 우리가 제 혼자서 진도를 나가는 방법을 택하든 아니면 정말 한동안 방학을 하든 그런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일조차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그냥 좀 형편을 말씀드리고, 네, 오늘은 그냥 뭐 순서에 따라서 그냥 제가 교재를 쭉 좀 읽어드리는 가운데 보충할 말씀이 있으면 잠깐씩 보충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책입니다. 이 책을 뭐 이런 목적 때문에 30권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분들 나누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책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책이 좀 후다닥 진도를 나가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저 뭐 100권, 200권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출판을 해가지고 공부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1부 6개의 경 중에 제3장 진리의 분석입니다. 제1장에서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3개의 경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함께하는 5비구, 보통 5비구라고 알려진 그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2개의 경을 보았고, 오늘 제3장 진리의 분석입니다. 사성제가 온전한 형태로 설해진 경은 마찌마 니까야 141 진리의 분석경과 디가 니까야 22 마찌마 니까야 10 대념처경이 있습니다. 마찌마 니까야 141 진리의 분석경은 이름 그대로 사성제를 분석한 경이고, 디가 니까야 22 마찌마 니까야 10 대념처경은 사념처 수행의 법념처에서 이어보는 법의 관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찌마 니까야 141 진리의 분석경을 소개하였습니다. 라고 일단 도입을 했고요. 자, 사자 위반과 숙당에서 진리의 분석경입니다. 사자 위반과 숙당. 사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 진리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이제 한자가 보면 우리말이랑 조금 발음을 달리할 때가 있죠. 요런 글자가 있어요. 요게 살필 채 이렇게 보통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교 교리 사성제를 말할 때는 제라고 읽죠. 그래서 사자라는 말이 이렇게 진리, 사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위반가라는 단어가 요 아주 주목해야 하는 단어죠. 분석인데
분석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면, 뭐 기본적으로 뭐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니까야 안에서 경의 제목에 위방가라는 이름이 붙어서 위방가 숙당이라는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분석이란 말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주제의 의미를 정의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용기 이러면 12용기가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지분을 갖거든요. 그럴 때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고 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고 내지 쭉 가서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가 있다 라고 할 때 무명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이런 조건관계가 성립하느냐 라고 할 때 말하자면 누구나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단계를 놓고 나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겠어 이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개로 조건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해도 각각의 12가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특별하게 내가 이러한 주제로 법을 설할 때 이 주제가 어떤 의미인지 세상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와 별개로 나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는지 이걸 정의하는 말하자면 용어를 정의하는 경들이 분석경이라고 쓰여요. 그래서 12용기도 12번 니까야의 두 번째 경이죠. 분석경. 거기서 무명은 이거다 라고 정의가 되고 내지 생노사까지 12개 지분 전체가 부처님이 직접 이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정의해 준다고요. 그런 의미가 분석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위반가. 팔정도도 8가지 바른 길이니까 정견부터 정까지 8개의 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8개 각각이 무슨 의미일까? 8가지 어떤 과정이 있어? 그 과정에 대해서 누구나가 자기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구나가 말하는 이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일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과정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깨달음으로 이끌리기 위해서는 이 8지분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내가 쓰고 있는 건지 이걸 정의해 준다고요. 분석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 기능에도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이런 5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분석경을 통해서 다 정의가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분석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요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정의다 라고 해주는 게 분석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개별적인 분석경 말고 맞지마 니까야 총 15개 품이잖아요. 14번째 품을 가면 분석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맞지마 니까야는 10개의 경을 묶어서 하나의 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15개 품인데 15개 품 중에 하나가 12개의 경전이 속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게 바로 14번째 분석품이 그래요. 분석품이 12개의 경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각각의 용어를 정의해주는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좀 커다란 어떤 좀
커다란 하나의 주제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정의하는 듯 설명하는 이게 분석품의 12개 경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시 분석형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럼 보시 분석형은 뭐냐 하면 보시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보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대들이 보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보시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게 보시 분석형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141번 진리의 분석형은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있잖아. 여기죠 바로 사자. 진리라는 것을 주제로 분석하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이다 라고 경의 제목이 붙여지는 거예요. 진리 분석경. 진리는 사성제죠.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이다. 이런 의미예요. 진리의 분석경. 아무튼 요 위반과 분석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경 제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라고.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비구들이여,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자, 여기까지를 말하면 뭔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경 2개를 보았거든요. 바로 5명의 함께하는 비구에게 부처님이 깨달음 이후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빠르게 이 법을 이해할까? 라고 생각해서 녹야원에 있는 5비구를 찾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5비구에게 설해진 경이 2개가 있다고요. 하나가 전법륜경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말하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법의 바퀴를 굴리다. 전법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법륜경이 최초로 설해진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님이 소유적인 삶이나 고행적인 삶으로 접근하지 않은 중도로서 깨달았는데 그 중도가 8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사성제를 처음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 사성제를
3번 굴려서 12 형태로 말하는 삼전 12행, 이렇게 사성제가 삼전 12행을 통해서 완전하게 설해지고, 이렇게 법륜이 굴려진, 그러니까 요 과정이 이제 법륜이 굴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러면 이 법륜이 굴려진 상태에서 교진녀가 깨달았다가 아니죠. 이해한 법안이 생긴, 여기까지가 이제 전법륜경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요 진리분석경에서는 부처님이 바로 그 상황을 그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20바다나의 녹야원에서 사승공원에서 사성제라는 법륜을 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구들이요, 현명하고 동료 수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구인이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와 함께 교제하라. 도반들이여,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와 함께 실천하라. 말하자면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낳는 자와 같고 모갈라나는 태어난 자를 양육하는 자와 같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예류자로 이끌고 모갈라나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사성제를 상세하게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처로 돌아갔다. 자,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5비구에게 법의 바퀴를 굴렸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리푸타, 모갈라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라.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는 참 훌륭한 비구다. 사리푸타는 낳은 자와 같고 모갈라나는 키워주는 자와 같다. 이러면서 사리푸타가 내가 굴린 법의 바퀴를 나처럼 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리푸타를 이제 말하자면 뭐예요?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앞에서 딱 인사하고는 아무개를 소개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사리푸타 존재를 딱 소개하고 부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사리푸타 존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리푸타를,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세우셨으니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설해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사리푸타 존재가 법을 설해요. 근데 어떤 법을 설하겠어요? 부처님이 앞에서 시작을, 내가 함께하는 5비구들에게 법의 바퀴를 굴렸거든, 사성제거든, 이제 이렇게 그 주제를 띄워놓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재가 이제 대중 비구들에게 그 사성제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렇게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이어서 진리분석경, 이렇게 이제 주제가 잡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이 가고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도반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바라나시 20바다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부처님이 운을 띄워주고 가신 그대로죠.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운을 띄워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 주제를 받아서 설명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고성죄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도 괴로움이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해서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사성제, 사성제여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이럴 때 네 가지라는 것이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뭐 사실은 이제 경이 어디에서 설명되더라도 집멸도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괴로움이 무엇이냐 라는 데서는 몇 개의 경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괴로움은 이래 나오죠. 생로병사가 있죠. 생로병사, 그리고 원증회고, 애별이고, 구부득고, 오치온고, 그 다음에 수기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 다음에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해서 고온,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생로병사, 사고 이렇게 말하죠. 사고, 팔고. 그러고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오치온 것까지를 더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사고에 이어서 네 가지를 더해서 팔고를 말할 때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부터 구부듣고라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 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이 돼요. 자, 생로병사. 태어나는 거죠. 늙는 거죠. 병드는 거, 죽는 거예요. 원증회고 뭐냐 하면 보통은 이제 미운 놈 만나야 하는 괴로움. 이렇게 표현하죠. 뒤에서 읽겠지만 이제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와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그래 되죠. 구부듣고, 구하지만,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7가지 괴로움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이러한 7가지 괴로움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치온 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치온이 뭐냐 하면 이게 중생이라는 나거든요. 내가 색수상행시 오온이라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무더기를 놓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이게 나요! 라고 오온에 대해서 나요! 라고 붙잡아 집착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을 뿐인데 거기에다가 집착이라는 것을 작용시켜가지고 스스로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가 누구냐 하면 욕계, 새계, 무새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에 살아가는 나잖아요. 오치온고.
생로병사부터 구부듣고까지 이 모든 괴로움이 말하자면 내가 사실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에 불과한 오늘 나라고 붙잡아서 그저 중생인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면 그 존재 위에 수반되는 괴로움이요. 모든 문제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거를 반복하지만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것에 불과한 오온을 집착해가지고 누가 집착해? 나 스스로 집착하는 거죠? 집착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게 나요! 라고 나 자신을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름의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미운 놈 만나는 괴로움도 겪어야 하고 이쁜 놈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도 겪어야 하고 원하는 거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겪어야 하고 말하자면 어쨌든 내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7가지 말고 오치온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7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내가 생겨난 데 따르는 괴로움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요약해서 말하면 오치온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의미는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고운에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게 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12연기를 말할 때도 보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에 그리고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있다라고 해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는 요거는 중생이란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그러한 생노사의 삶의 과정에 수반되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 이런 의미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기타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경전에 나타나는 괴로움을 포괄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특히 이제 맞지마니까야 13번, 14번 요 두 개의 경은 고온 괴로움, 무더기, 큰 경, 작은 경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12연기 뭐 이래 해도 생, 노사, 수비, 고운에 이렇게만 알지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괴로움, 무더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맞지마니까야 13번, 14번 두 개의 경에서 괴로움, 무더기가 무엇냐?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이제 10번을 했으니까 1월 달에 법회를 진행할 수 있으면 1월 달에는 요 맞지마니까야 13, 14 두 개 경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건 약간 이런 식으로 대략 나타나는데 지금 이 경 진리의 분석경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해주고 있나요? 무엇이 고성제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것도 괴로움이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듣고 요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분석경에서 고성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좀 보통 알고 있는 원증이고 애벌리고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뭐 별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경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포괄적 괴로움은 이렇게 되는데 이 경에서는 요 원증이고 애별리고는 배제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그냥 특색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괴로움이라는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각각의 괴로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석경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괴롭다라고 하는 거 각각은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 봐야 되겠죠. 도반들이여 무엇이 태어남 생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나타남,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비구들이여 이것이 태어남이라고 불린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어서 노까지 볼게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진 머리가 휨,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도반들이여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명근의 끊어짐, 도반들이여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생노사, 생과 노사, 태어난다는 것과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 이게 설명되어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왜 부처님이 나는 이 용어를 이렇게 썼다라고 정의해 주느냐 하는 걸 보아야 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보통 12연기를 가지고 윤회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2연기가 설명하는 이런 삶의 이야기, 윤회 이런 부분을 윤회라고 하는 거 그거 죽고 태어나는 그거하고는 달라.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 매 순간순간 달라지잖아. 그거를 윤회라고 하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윤회가 있어. 불교 안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의 관점에서 살짝 돌려놓으면 아이고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그대로 단멸론아니에요. 죽고 태어나는 게 없으면. 부처님은 내가 깨달아 설명하는, 깨달아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런 것이다. 여기에 자기의 개인적 관점을 얹어가지고 진리를 흔들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위반과 숙당의 의미라고 봐야 돼요. 일단 태어남과 노사, 생노사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읽어드렸지만 여기 어디에 매 순간순간의 삶의 변화, 이게 태어남이고 매 순간순간의 삶의 변화가 늙는 거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 태어난다, 늙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던, 더 교리적으로 더 들어가면 수정란에 전생으로부터 식이 찾아와서 결합하던 이러한 태어남이 전생에 죽은 이후에 금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금생의 삶에서 죽은 다음에 내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이런 태어남을 명확히 해주는 거고,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늙어가는 걸 말해주고, 또한 그 늙음의 끝에 생명이 다하는 것을 죽음으로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한순간을 놓고 어떤 변화의 과정으로 윤회를 말하자라고 하면 부처님이 분석경을 통해 가지고 정의해 주는 내용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과 삶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우리 이런 점에서 분명하게 부처님은 이 몸으로의 한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새로운 몸과 함께 내 마음이 변화의 연장선 위에서 태어나는 이런 윤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반들이여 무엇이 슬픔인가?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닿아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퍼짐, 내면의 큰 슬픔, 도반들이여 이것이 슬픔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비탄인가?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도반들이여 이것이 비탄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인가? 도반들이여 몸에 속한 괴로움, 몸에 속한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도반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수비고운에 여기에 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하고 고온 이렇게 말하는 고도 있고 고진별도 사성제를 말하는 이 고도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다 똑같이 두카라는 원어를 써요. 그러면 저기서 고성체 이럴 때도 두카 아리아사자 이렇게 말하고 수비고운에 이럴 때 쏘까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서 이렇게 말할 때도 똑같이 두카를 쓴다고. 두카 큰다라고 해서 괴로운 무더기 이래다 쓴다고. 똑같은 두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죠. 괴로움이라는 이 말이 포괄적으로 무상한 것이 가지는 특성으로의 불만족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두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 상황을 지칭해서 슬픔, 비탄 그리고 특성을 가지는 괴로움 고뇌, 절망 이런 괴로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자리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요거 말고도 대표적으로 말하면 느낌, 경험을 말할 때도 락과 고와 불고 불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고라고 하는 건 뭐요? 사실은 이 락고 불고 불락 이 모든 게 중생에 속한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이 모든 게 다 괴로움이잖아. 그죠? 느껴진다, 경험된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락고 불고 불락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거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불고불락의 높은 평정의 행복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번뇌의 영향에 위에 있는 중생의 영역에 속한 불만족한 것들 안에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고하고 이 고하고 이 고하고가 다 정확히 지시하는 바가 다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괴로움, 두카라는 말을 써도 어떤 자리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시하는 바가 다르다. 마찬가지 락도 그러겠죠? 수카라고 하는 락도 여기에도 락이 있지만 이 락은 결국은 고에 속하는 락이라고. 고에 속하지 않는 락이 하나가 있어요. 열반은 락이다 라고 말을 그때도 똑같이 수카라는 말을 쓰거든. 이렇게 고와 락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자리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시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이 경에서는 수비고운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은 몸에 속한 괴로움, 몸에 속한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도반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 불린다라고 해서 수비고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고를 정의하고 있죠.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뇌 무인가? 도반들이여 마음에 속한 괴로움. 근데 이때 마음이라는 건 행위를 의미하고 마음에 속한 불편, 의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뇌라고 불린다.
이때 이제 약간 괴로움이 몸에 속한 거고 고뇌가 마음에 속한 거고 요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요 부분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나중에 특히 기능과 관련한 주제를 할 때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절망인가?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스러움, 절망스러움, 도반들이여 이것이 절망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득고인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구부득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러면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지 못하는 괴로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부처님이 구부득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란 말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정의를 보죠. 도반들이여 태어나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태어남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늙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늙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늙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병드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병드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병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죽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죽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슬픔 비탄 고통곤에 절망하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 비탄 고통곤에 절망하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바로 이제 앞에 생로병사를 말하고 수비고운해를 말했죠. 그리고는 구부득고는 태어나는 일이 괴로우니 태어나지 않기를, 늙는 일이 괴로우니 늙지 않기를, 병이 괴로우니 병들지 않기를, 죽는 일이 괴로우니 죽지 않기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겪지 않기를 하고 원하지만 중생인 내가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단순히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않네? 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라고 하는 중생의 문제, 슬픔 비탄 고통고뇌라고 하는 중생의 문제, 이러한 거 겪지 않을 수는 없을까? 라고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피해지지 않는다. 요거를 구부득고라고 말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인가? 이러하다.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도반들이여 이것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성제라고 불린다. 이 중에 이제 오치온고가 남았는데 오치온고는 뭐냐? 이런 생노사 수비고운해 구부득고 이런 모든 괴로움들이 따지고 보면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그것에다가 집착이라는 정당하지 못한 어떤 작용 때문에 오온이 오취온이 되어서 그 집착 상태를 나열하고 스스로 자기화돼서 중생인 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들이 간략히 말하면 에이구 내가 오치온이라는 중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요. 그 오치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직치온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고성제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었어요. 도반들이요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그것은 다시 존재로 이끌고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이다. 즉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이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고집성제라 한다. 고집성제는 한마디로 가래다. 가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요 가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번역을 좀 바꿨기 때문에 나중에 책으로 출판될 때는 뭐 동일한 내용이지만 제가 번역을 좀 바꿨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래라는 것은 요게 유에 무유에가 있고 다시 존재로 이끄는 거, 소망과 탐이 함께하는 거,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멸도성제인가? 아니네. 고멸성제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의 경향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고멸성제라고 한다. 바로 이 가래가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한 것. 그리고 집착의 경향 없음 이러는데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난다면 이 딱가의 가장 밑에서 작용하는 게 상이 병든 것, 번뇌. 요거에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유식에서 말하는 알라야식이라는 게 있죠. 그게 알라야 빈야야인데 니까야에서는 이 알라야에다가 식이란 말을 안 붙이죠. 그래서 큰 차이가 있죠. 바로 요 알라야 아님 없음 요런 개념으로 안알라야. 근데 우리는 요 알라야를 집착의 경향 이렇게 번역을 하죠. 집착의 경향 없음 해서 고집은 가래인데 고멸은 바로 고집인 가래가 없어지는 것. 이 가래가 없어지는 것의 근본에 들어가서 집착의 경향이 없어지는 것. 요걸로 완성되는 고멸 이렇게 되는 거죠.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멸도성제인가? 그것은 바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5분 남았는데 부지런히 읽으면 읽을 수 있겠네요. 고멸도성제는 이렇게 8정도라고 정의가 돼요. 고멸도 8정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경은 여러 곳에서 8정도의 8번째로 나오는 정정, 바른 삼매를 분해를 하죠. 그래서 정정, 정지, 정해탄. 그래서 8, 9, 10 정도, 10가지 바른 길 이렇게 나타나는데 10 정도가 있기 때문에 8 정도는 완성되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사성제에서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10 정도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8 정도로 정의되거든요. 8 정도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8 정도에서 마지막 나오는 정정이 그냥 삼매에 들어있는 요게 아니라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가지고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삼매를 닦는다라는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를 닦는 삼매 수행의 과정이 정지 정해탈로 이렇게 분해되어서 그러니까 분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8정도와 10정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8정도를 조금 더 분해해서 말하면 10정도다. 요 개념 놓치지 않기 바라고요.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도반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알미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견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 정견경을 공부할 때 바른 견해의 그냥 일반적인 대표적인 개념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바로 요거죠. 8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이 고진멸도에 대한 알미라고요. 이게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경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은 무언지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괴로움의 자라남, 고집은 무언지 가래구나. 괴로움의 소멸은 무언지 고집인 가래를 부수는 거고 그것의 근원 자리에 가가지고 집착의 경향을 부수는 거요. 번뇌를 부수는 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이 설하는 대로 아는 거예요. 고멸도 무엇이냐? 8정도야. 8정도를 좀 더 상세히 표현하면 10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진멸도에 대한 알을 바르게 하는 거. 이게 바른 견해인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지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대표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출리의 사유와 분노하는의 사유와 비폭력의 사유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유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험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악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말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행위라고 불린다. 요 부분들은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 10업에 대한 번역을 바꿨기 때문에 책이 출판될 때는 번역이 좀 달라져서 출판될 겁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생활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성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참다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악한 불성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참다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참다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참다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노력이라고 불린다. 요런 부분들 이제 사실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되어가지고 설명을 다 생략하고 여러분 니까야.kr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동안 8정도 특강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띠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감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감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법안들이여 이것이 바른 삿띠라고 불린다. 주목해야 될 것은 팔정도의 정념 바른 삿띠가 무엇입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 바른 삿띠입니다. 여기서 딱 그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게 팔정도가 말하는 정념 바른 삿띠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예요.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 정념이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빗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삿띠 하면서 즐거움에 머문다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삼매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멸도성제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팔정도의 8번째 지분인 정정 바른 삼매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4가지 선, 사선이라고 정의된다. 라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의 정의사항이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교 신자이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따라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내용은 바꾸면 안 된다. 이러한 정의를 바꾸기 때문에 다양하게 세상에 불교라는 이름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주장들이 생겨난다 하는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진리의 분석경 해가지고 진리, 사성제에 대한 정의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정의사항은 누구도 바꿔서는 안 된다. 요거에 방점을 두자고요. 도반들이여 바라나시 20바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라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여간 다시 할 수 있는 게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어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일러서 부처님은 법의 바퀴를 굴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성제다. 이렇게 사성제라는 법의 바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분명히 하고요. 사리푸타 존재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사리푸타 존재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라고 해서 5분을 넘겨가지고 진리의 분석경을 일단 다 읽어드리고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의 제1부 6개의 경을 마무리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 진리에 대한 공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자리를 공부하자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3개의 경, 그리고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2개의 경. 전법륜 경하고 무화상경이죠. 사성제를 설해서 법안을 열어주시고 무화상경을 통해서 아라한으로 이끄는 요 2개의 경. 그리고 바로 이 진리 자체를 분석해주는 진리의 분석경. 이렇게 6개 경을 우리가 사실에 대한 그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 6개의 경을 보았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 일정상 또는 코로나 전국상 다음 주에는 우리가 법회를 쉽니다. 1월 달에 그때 상황이 우리가 법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시작을 하겠고요. 이제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제2부 사실해서 삼법인과 연기에 대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심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미리 보기 수업을 통해서 이 교재가 좀 더 보충되어 가지고 완성이 되면 그야말로 아직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니까야에 의해서 해석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부처님은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그 깨달음 위에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시는가 하는 데 대한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을 이 수업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20분 쉬었다가요 5시부터 두 번째 수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페이스북에 계신 분도 잠시 쉬셨다가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와주시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